어떤 사람이 어느 날 경찰에 붙잡혀 갔대요. 왜 그러냐면 누가 얼어 죽었는데 그 옆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데 한 개도 도움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불러다가 취조를 했습니다. 야, 당신은 인간이냐?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 사람 죽는 거 못하도록, 안 죽도록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온기를 그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온기를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살짝 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나죠.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손바닥보다 내 가슴을, 더 나아가서는 내 온몸을 다 덮어서 그 사람을 덮어줬어야만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는데, 하기는 했는데, 뭔가 하는 척은 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역부족이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와의 그 온도를 주고받는 온도 차이가 이 이야기에서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추워, 너무 추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뭐야 도대체? 구제하지, 교인들 나가서 봉사도 하지, 때마다 시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는 일도 하고 앉아있지, 다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태평교회도 뭔가 모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반찬 만들어갖고 족도 노인들한테 맨날 도시락 배달하러 다니지, 뭐 집 고쳐준다고 남자들 가서 집 고치고 앉았지, 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은 교회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온도가 내가 살 만큼의 온도로 체감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하는데,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자기들에게 주는 온도의 체감 온도가 몇 도일까? 얼마 전에 뭐 한국교회 리서치 연구소 뭐 지원근 목사님 아니죠? 대표가 막 강의가 다니는데 그 강의 중에 한 대목이 하나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문 닫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문 닫으라고 그랬지, 뭐 어디 문 닫으라고, 식당 문 닫으라고 그랬지, 이게 문 닫은 데가 많은데 교회도 문 닫는 기관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했대, 그 당시에. 그래서 강제로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한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으니까 어린이집, 뭐 그다음에 뭐 식당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들을 정부에서 보상하고 뭔가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거의 70, 80%가 찬성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원근 대표님이 교회를 물어봤대. 교회도 그중에 항목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항목이 나왔는데, 교회도 그러면은 그렇게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정부가 지원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말에 교회는 약 30% 정도가 답변을 했대. 지원하라고. 나머지 70%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 대표가 한 말이 충격적인 것은, 통계를 조사할 때 30%대가 나온 거는 이미 통계조사의 의미가 없대요. 그냥 이 말은 주지 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 열성 기독교인들만 거기에 동그라미 친 거라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다 필요 없어, 주지 마 라고 했다는 통계 평가예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화도 났지만 굉장히 또 반성도 썰렁하게 다가오는 그 싸늘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우리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춥다 그러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못 가지지? 하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고 하는 말씀의 오늘 주제가
이 접촉, 컨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컨택이라는 용어는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만약 태평교회 강사로 저를 섭외하려고 할 때, 야, 그 강사 목사님 컨택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접촉됐어? 그 목사님의 연락 다 왔어? 전화번호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콘택트 렌즈입니다. 콘택트 렌즈가 뭐예요? 눈에다가 붙여갖고 쓰는, 접촉시켜서 쓰는 렌즈가 이제 콘택트 렌즈잖아요. 자, 이 접촉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 자,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안다. 나 이거 아는, 네,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연세가 높으신 분들 존경합니다. 네. 이거를 한 40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40대 분 중에 이거 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40대인데 나 이거 알아. 한 명도 없잖아요. 어우, 야,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니.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얀신 분이고 모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연배가 적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굉장히 청결한 집에 사시면서 한 번도 뾰루지가 안 난 거야. 제가 볼 때. 뾰루지 나셨어요 혹시? 안 나셨잖아 벌써. 야, 양반 집안이야 저분은요. 같이 당진이야 우리가요. 예.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알았어.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이 충청도에서 저를 품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서 인천 뺀지리가 온 거야. 인천 짠돌이가 아니에요. 저 충청도 기지시에서 났어요. 기지실이. 예. 자,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그 뾰루지 경험을 많이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뾰루지가 옛날에 교복 이렇게 딱딱한 이거 기디 있는 교복 입고 다닐 때 꼭 뾰루지가 요런 목 뒤에 요런 데에 났었습니다. 엄청 그 아픈 부위에. 그리고 엉덩이 이런 데도 났고요. 그럼 앉지도 못해. 잠도 누워서 못 자고 막 그랬습니다. 이 뾰루지라는 게 납니다. 뾰루지가 나는데 그 뾰루지를 고치는 아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낸 약이 이명래 고약입니다. 자, 이명래 고약은 몰라도 영구와 땡치리에서 그 영구가 머리에 이렇게 땜빵 나갖고 뭔가 까맣게 이렇게 구멍 뚫린 거는 아마 대충 그림으로 상상이 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영구가 머리가 이렇게 파져갖고 거기에 뭐가 딱 붙어 있는 그게 고약입니다. 그게 뾰루지가 난 고약. 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뾰루지가 났어요. 뾰루지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뾰루지 나면 이제 저를 아주 학대, 아동 학대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뾰루지가 나면 거기 고름이 이제 잔뜩 생기고 막 부풀어 오르면요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스치기만 하면 거의 자지러지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를 그 고름을 짜내야 된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슬쩍 만지만 해도 아픈데 그걸 살을 약간 밑바닥을 뿌리 쪽으로 이 손을 긁어 올려서 이걸 짜내는 거예요. 와, 정말 거의 사람 죽죠. 그러면서 무슨 알이 빠져야 된대. 알이 나와야 된대. 근데 진짜 이렇게 꽉 짜다 보면요 그 고름 속에서 무슨 정말 알이 나옵니다. 조그만 그런 알 같은 게 나오면 구멍이, 거기 살 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정말. 예. 그럼 그 뻥 뚫려 있으면 그때 등장하는 게 이명래 고약이에요. 이명래 고약은 약간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게 일단 주 원료입니다. 그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걸 누리끼리한 기름종에다가 이렇게 짓이겨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명래 고약의 아주 특효 그 소재인 누리끼리한 뭔가가 그 가운데 딱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제 딱 붙여 놓으면 고름을 다 걔가 이제 빨아내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름을 다 짜낸 다음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다음 판이 뭐냐면 마이신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마이신은 요즘처럼 알약으로 돼서 먹기 좋은 그 마이신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제 자 마이신을 먹이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저를 딱 바닥에 대자로 눕힙니다. 딱 대자로 눕힌 다음에 왼발로 왼손 딱 잡아요. 오른발로 오른손 딱 잡아. 딱 잡아서 제압을 한 다음에 머리가 딱 어머니 딱 그게 있죠. 그러면 제 뭐 이렇게 누워서 제압당한 채 어머니가 드디어 마이신 그 가루를 봉지를 딱 뜯으시면서 오각형으로 종이에 접혀 있는 마이신 그 봉지를 하나하나 여십니다. 그럼 밑에서 딱 보고 있으면 하얀 마이신 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공포의 백색 가루. 그러면서 딱
펴신 다음에 그걸 삼각형으로 다시 접으신 다음에 쫙 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선 톡 때려서 가루를 한쪽으로 몰아. 서서히 공포가 엄습하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뭐가 있냐면 주전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딱 제압한 다음에 주전자 물을 일단 저에게 물고문을 입에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안 먹겠다고 막 난리칩니다. 그러면 물을 딱 집는다 거기다 마이신을 털어 넣습니다. 그다음에 코를 딱 잡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이신 가루의 그 쓴 맛이 막 입에 돌기 시작하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그러다가 하고 마이신을 이제 드디어 삼키는 거예요. 근데 삼켜서 그냥 넘어가 있으면 참 괜찮고 그다음 그 판이 끝난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쓰니까 먹은 게 오를 때는 개워낼 때도 있어요. 우욱하고 개워내면 그때 어머니한테도 개맛도 맞았습니다. 그때 때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이놈 자식아 누가 너 잘 되라고 이거 먹이는 거지 말이야. 이놈 자식이 말이야. 누가 뭐 죽이려고 먹이는 거냐? 너 나야지 말이야. 이게 마이신 안 먹으면 도진대 이게. 도져갖고 큰일 난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린 저도 알았단 말이야. 알긴 뭘 알아요? 마이신을 먹어야 이 뾰루지 난 게 도지지 않고 내 병이 고쳐진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알긴 알았어도 마이신은 써도 너무 썼어요. 마이신 안 먹어보신 분들은 말을 허들 마세요. 이 마이신이 얼마나 썼냐면 아기들이 엄마 젖을 죽어도 못 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엄마 젖을 다 컸는데도 안 떼. 그러면 딱 떼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마이신 가루를 요만큼만 해갖고 엄마 젖꼭지다 묻히고 애보로 빨려. 한 번 먹은 애는 절대 엄마 젖을 안 빱니다. 두 번 다시 그 맛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물려도 절대로 안 빠는 그 신기의 그 명약이 마이신 가루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들 영혼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기 구약을 드셔야 됩니다. 당신들의 마음의 우울함과 공허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이 명약을 먹어야 마음에 도지지 않습니다. 신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안 먹어.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반항을 해. 교회 안 나와. 그쵸? 우리는 안타까운 거야. 아니 이 약을 먹어야 이 생명이 고쳐질 텐데 이 예배를 드려야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될 텐데 희망을 가질 텐데 왜 이 인간들이 왜 안 먹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는 분들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아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호감도라는 것을 해마다 인구 센서 조사할 때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 호감도가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아. 그러니 맛이 없든지 너무 쓰든지 생각해서 아예 입에 안 대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태평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야채를 어렸을 때 안 먹더라고요. 풀 종류는 거의 안 먹어. 근데 만두는 또 너무 좋아해. 만두는 꿀떡꿀떡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들 이런 거 야채 다 안 먹는데 이게 다 야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왜 안 먹어? 만두는 맛있어. 그런데 먹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안 먹었냐면 팥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안 먹었습니다. 도대체 밥에다 팥을 넣는 이 야만적인 행위는 왜 그 팥이 밥에 들어가 있냐고 도대체. 이 밥맛을 왜 없애자고. 팥 죽어도 못 먹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단팥죽이었어. 애들한테 들어옵니다. 콩을 안 먹었어요 우리 애들. 그럼 콩밥을 하면 애들이 콩을 갖다가 이제 옆에다가 다 골라 놓습니다. 엄마 눈치 아빠 눈치 살살 보면서 골라 놔요. 그런 다음에 분위기 봐서 분위기 좋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먹고 분위기 좀 살벌할 것 같으면 이제 밥은 다 먹어놓고 눈치 딱 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드디어 콩을 먹습니다. 콩 하나 입에다 넣고 물 딱 떠는 다음에
콩 하나 삼킨 거예요. 물배가 차갖고 애가 그럴 정도로 콩을 씹질 않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너 왜 콩 안 먹어? 근데 콩에서 무슨 비린내가 난대. 죽어도 못 먹겠대. 야, 너 근데 두부는 왜 먹어? 그 두부는 맛있대. 야, 두부가 뭔 줄 알아? 이 콩 엑기스야. 그냥 100% 콩이야.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콩은 못 먹겠고 두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먹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리법이 잘못됐어. 야채 안 먹는 애들 두들겨 패면서 먹여봐야 안 먹습니다. 만두를 먹여야지. 콩 안 먹는 애들 계속 팰 게 아니라 콩을 갈아서 100%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만들어 먹였으면 됐을 텐데, 그럼 그 영양가가 다 들어갈 텐데, 그걸 콩 안 먹는다고 애나 패고 있고 계속 그냥 저 마귀 새끼들 교회도 안 나와, 복음도 안 믿어, 구약도 안 먹어, 신약도 안 먹어, 토해내 막 이러고 우리는 또 적대시하고 썩어질 인간들 이렇게 또 우리는 보고 있는, 서로가 컨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에 제 생각에 어떤 초점 하나가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들어도 말할 것인가, 듣도록 말할 것인가.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하고, 심는 자는 우리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확 뿌려놓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을 귀를 열고 듣든지 귀를 닫고 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철 안에서 사람들 듣기 싫어 다 죽겠는데, 듣기 싫어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막 뭔가 던지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인들에게 중국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뭐 간증, 사례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정현수 목사가 이 능력의 종이 중국에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 이번에 복음도 마치고 다 요즘에 복음도 못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천안문 광장에 딱 서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니네들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복음을 제가 피를 토하듯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해? 왜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중국 공안들이 저를 안 잡아가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입을 막은 것처럼 중국 공안들이 저를 보기만 하고 왜 안 잡아갔을까? 왜 안 잡아갔을까요? 저 한국에서 온 어떤 미친놈이 계속 한국말로 떠드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좀 뭐 하는 거지 얘는? 몰라. 이게 나도 그냥 여기서 이상한 놈만 왔나 봐. 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온 거지. 나만 기뻐. 그러고선 광고하겠죠. 천안문 광장에서 1시간 설교한 능력의 종 정현수 목사. 중국 공안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그래서 사자를 막는 것처럼 능력의 종 정현수 목사님을 중국 공안들이 해치지 않고 보호해 준 하나님의 종 정현수 목사. 이게 다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적어도 답은 잘 할 수 있겠지. 자, 안 들어도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눈치는 다 빠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 있으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듣도록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듣도록 말해야 된다. 아멘. 됐습니다. 복음은 해석하는 힘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제가 들었던 시대에 LP판을 주면서, 야, 아빠는 이 LP판을 들으면서 청년 시절에 낭만을 즐겼어. 제가 처음으로 샀던 LP판이 아바의 이글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을 제가 처음 샀었습니다.
그 판을 주면서 야 아들아 너도 아빠처럼 좀 낭만을 찾아봐. 아빠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이 아름다운 이 아바의 음악을 너도 좀 들어. LP판 주면 아들은 그 LP판을 못 듣습니다. 집에 턴테이블이 없어. 집에 턴테이블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LP판을 줘봐야 얘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아바의 그 음악을 아들도 같이 듣게 할 수 있을까? 유튜브 링크를 보내야 돼. 바뀐 거야. 그러면 아들은 그 링크를 받으면 누르기만 하면 아바의 음악이 핸드폰에서 스트리밍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때 좋았던 그 LP판의 음악, 지직거렸던 그 감성 어린 스크래치의 소리들, 아무리 내가 기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아들은 턴테이블이 없으니까 그 음악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턴테이블에서 CD로 바뀌었었죠. 그럼 다 CD로 들으는 거예요. CD에서 이제는 MP3 음악이 나오니까 MP3로 다 같이 들었었어요. MP3에서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어요. 멜론으로 듣고 이제는 그런 거로 음악 서비스로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게 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LP판으로 들었던 음악이 좋았다는 그 신념 하나로 먹지도 않는데 입도 안 벌린 애한테 입에다가 LP판을, 이런 게 오늘날의 혹여나 우리들의 전도 방법,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컨택 방법이라고 한다면 안 들어도 그냥 들어, 그냥 우린 외칠 거야. 듣기 싫어도 그냥 들어. 이렇게 한다면 선교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고민인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부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선배님이 화천에 사시는데 화천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야, 정 목사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인데 그날 낚시를 가자는 거야. 하여튼 그래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여울물 자박자박자박하게 이렇게 여울물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러더니 찌통을 딱 여는데 야, 그 찌통에 정말 물고기처럼 똑같이 생긴 뭐 실리콘으로 만든 거든지 바짝바짝 빛나는 것까지 똑같이 만들어갖고 물에다가 이걸 놓으면 얘가 흐느흐느거려갖고 정말 물고기랑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더니 그걸 갖다 이렇게 하더니 이걸 계속 이렇게 흔들래 이렇게. 그래서 그 땡볕에 화천에서 말이죠. 이걸 갖다가 한 시간을 이렇게 훑고 앉아 있었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이거 싫어하는데. 그러더니 야, 오늘 여기 아닌가 보다. 다시 걷어. 그래서 또 걷었어요. 집에 가겠지. 그랬더니 딴 데로 또 간대. 포인트가 다른데. 이번엔 약간 깊은 물로 갔어요. 또 해 이걸. 속에서 막 부하가 올라오는데 선배님이 그러니까 할 말 없어 하고 가만히 있는데 또 제가 그 낚시를 들고 내려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이젠 그거 하는 거 아니래. 뭐예요? 찌를 바꿔야 된대. 그랬더니 또 찌통을 열더니 흔들리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 찌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그 여울물, 얕은 물에서 찰박찰박한 데서 사는 물고기는 요걸 먹는 거고 이 약간 깊은 데서 사는 요 물고기들은 이걸 좋아해 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낚시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더라니까요. 이분들은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물고기, 약간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느 종류의 사이즈의 먹이를 좋아하는 음식 자르는 사이즈, 종류, 맛, 흔들림, 이거를 철저하게 연구해요. 지렁이를 하나 껴도 저는 지렁이를 바늘에다가 쫙 껴갖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배를 관통시켜서 딱 꼈어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굳은 채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등만 살짝 껴갖고 지렁이가 꼬물꼬물꼬물하게 보이게 해야 된대. 그래서 꼬물꼬물꼬물하는 걸 보고 물고기가 현혹돼갖고 그걸 확 먹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게, 야, 그래. 물고기를 낚을 때는요, 물고기처럼 생각하는구나. 이게 꼬물거리는 게 맛있을까? 아니면
바늘에 껴진 채로 딱딱하게 구부러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지렁이가 맛있을까?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돼. 나 입장에서는 끼기 좋으니까. 그리고 또 등짝만 잘못 껴놨다가는요, 얘가 툭툭 건드리는 거에 날아가고 찌만 이게 지렁이만 날아가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껴놓으려고 그걸 완벽하게 껴놓는데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구 위주로 생각해? 물고기 위주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의 특징, 물고기의 특징,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다르게 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하게 맞춤형 서비스로 물고기들을 낚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물고기를 낚으래요? 그냥 먹으래. 내가 갈비 좋아하면 거기다 찌에다 갈비 다는 거야. LA 갈비 달아서 내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왜 안 먹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는 왜 안 먹으려고 그래? 그냥 먹어 하는 물고기처럼 생각해 주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메시지는 똑같이 제가 아바의 노래를 LP판으로 들은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세상의 생명이고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외의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오직 교회를 희망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변천사를 겪었냐고요.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교회 강대상 세팅만 해도 전혀 우리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컨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요즘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옛날 물고기는 뭘 좋아해요? 자주색 커튼을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자주색 커튼을 좋아했어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목사님이 야 그래 빨간 카페트 이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이제 좀 교회가 밝아지고 그래야 되니까 전에는 무조건 빨간 카페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녹색 카페트를 해서 푸른 초장 분위기를 내서 좀 교인들의 신선함을 줘야지. 그래서 푸른 카페트를 딱 깔고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무슨 놈의 왜 녹색 카페트가 교회에 깔리고 있냐? 교회는 무조건 빨간 카페트 깔려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붉은 성령파와 푸른 초장파가 대박 싸워갖고 드디어 교회가 갈라지게 됐대. 비본질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강대상도 많이 변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루 재질로 돼 있고 전에 신발 신고 여기 못 올랐죠. 네, 우리 어렸을 때마다 신발 신고 못 올랐습니다. 장로교 보수적인 교단은 강대상 위 청소는 여자들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강대상 밟지 말라고. 그 정도로 여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런 천대가 또 있었어요. 어쨌든 문화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자들 장로님도 되지, 여자들 목사님도 되시지. 뭐 못할 게 없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메시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핵심적인 키워드는 복음의 핵심은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물고기를 만날 때마다 그 찌를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컨택의 기술이고 태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밑작업이 교인들이 누구를 이해해 줘야 돼?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문학의 밤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접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자, 문학의 밤 얘기 나왔으니까 문학의 밤이라는 단어를 나는 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문학의 밤이라는 거 알고는 있다. 아이고 이쪽 동네 많네요. 예. 나 그럼 문학의 밤 해봤다 내가. 난 직접 해봤다. 해본 분들도 문학의 밤 얘기 전혀 모르는 분들도 대충 감은 잡으시겠죠. 이게 뭐라는 게. 교회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인데 이름부터가 굉장히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문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 우리 지금은 뭐 중고등부 학생이 무조건 그 중고등부에 속해지만 우리 때는 왜 그걸 썼는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생각해도 입회원서라는 걸 꼭 썼어요. 중고등부에 들어가려면 입회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 뭐 다 쓰고 가족관계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취미, 특기 이런 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은요 거의 100% 취미,
음악 감상. 즐겨 하는 일 독서. 이런 거 썼습니다. 너무 가증스러웠어. 예. 그런 다음에 꼭 교회 올 때도 어린 왕자 책 이런 거 하나 옆에 끼고 다녀. 데미안 뭐 이런 거 하나 다 옆에 끼고 다녀야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다음에 꿈이 뭐야? 문학소녀. 이런 것들이, 이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고상하고 왠지 엘레강스하면서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문학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거기에 밤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버렸어요. 밤은 뭐예요? 약간 야시시해. 밤이라는 단어는 뭔가 분위기가 뭐야, 그래, 야시시한 분위기.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이 참신한 단어하고 정체불명의 이 밤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뭐예요? 문학의 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문학의 밤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안 짓고 성령 대폭발의 밤, 영혼 추수의 밤 이렇게 졌으면 어리버리 동네 형들이 교회를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뭔지를 몰라. 문학의 밤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정체불명이야. 그리고 뭔가 있는 듯한 단어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문학의 밤이라고 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철저히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였어요. 약자야. 내가 다니는 교회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그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도 해봐야 학생부 다 모아봐야 15명, 20명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문학의 밤을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문학의 밤을 하면 그건 망하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남은 인원들은 다 교회 바깥에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단계마다 뭘 염두에 두냐면 교회에 처음 오는 애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도대체 뭘 좋아할까? 이거를 철저히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처음 시작은 뭐냐면 싱어롱입니다. 저도 싱어롱 하는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싱어롱을 하는데 싱어롱도 요즘처럼 이렇게 막 은혜 넘치는 그런 노래 자체가 없었고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이런 거 노래 불렀어요. 그러면 어리버리하게 교회 왔던 사람들이 딱 듣고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어서 들어본 거야. 나도 부를 수 있어 하면서 같이 부르면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프로그램이 항상 뭐였냐면 신앙송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얀 교복 쫙 차려입고 머리 두 갈래 딱 짠 여학생이 항상 나와서 백뮤직이 나오는데 백뮤직은 무슨 노래? 뭐 외로운 양치기, 아들을 인들을 위한 발라드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듯한 왠지 어느 방송에서 나온 듯한 그런 음악이 뒤에 쫙 깔리면서 시를 읽어도 뭐 굉장히 엄숙한 시가 아니에요. 시몬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거 또 어디서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날 처음 왔던 그 어리버리하신 분들이 그 고등학교 형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여기 온 게 잘못 온 게 아니구나. 오길 잘했어. 나한테 아주 여기 아주 맞춤형 같아 내가. 굉장히 그러면서 거기 같이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꽁트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뭐냐면 마지막 성극이야. 성극. 성극의 주제는 거의 변함없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돌아오라 이거지. 돌아온 탕자라는데 돌아온 탕자 연극도요. 어느 대목이 가장 시간을 많이 끄냐면 탕자가 나가서 탕자스럽게 노는 게 그게 연극의 한 3분의 1인데 그게 제일 신나. 노는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 문학의 밤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요즘에 선교대회 뭐 이런 거 영남 선교대, 호남 선교대 이런 거 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모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모이고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막 호남 그 체육관에 다 모이고 부산의 월드컵 체육관 모이는데 해는 행사비면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든다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선교대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선교대회가 뭐야? 선교하자는 대회 아니야. 전도대회가 뭐냐? 전도하자는 얘기 아니야. 거기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왔냐고. 다 예수 극성적으로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거기서 막 찬양도 너무 어마어마한 노래만 찬양하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생명을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느덧 물고기의 언어를 잊어가고
가고 있다. 컨택의 방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왜? 우리가 이제는 메이저 그룹이 된 거예요. 강해 우리는. 니까지 것들 없어도 우리 다 할 수 있어. 너까지 것들 안 와도 우리 교회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 다 해. 그러니 오던 말던 니들이 알아서 해라건.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가겠다 하는 게 오늘날 물고기를 잡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명령, 부탁,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줘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태평교회는 이 지역사회 언어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 분들이 그 니즈, 요구사항, 필요, 교회에 대해서 뭐가 아쉬운지, 교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걸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태평교회 장로님 정도 되시면 교회 한 20-30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20-30 정도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전혀 이제는 알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녹색병에 든 썩은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저 인간들 왜 저 썩은 물을 왜 마시나 말이죠. 왜 저러고 방탕하고 있느냐. 그래서 욕은 할 수 있지. 아유, 저 썩어질 것들. 왜 저렇게 대낮부터 술을 퍼먹고 앉아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 탄식 때문에 지기들끼리 그 썩은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뭔가를 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죠. 물고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이게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본 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언어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인데 이 세상의 언어를 해석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는 말로 트랜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외롭다는 얘기구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막 썩었어 그러면 와서 따뜻하게 내 어깨 좀 다독거려줘. 이런 응석바지구나.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애완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가 낑낑거리면 이게 소변 보고 싶구나. 밖에 외출 나가고 싶구나. 산책 알아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해석이 되잖아. 한국말도 아닌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왈왈 치면 뭐가 잘못됐구나. 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서 같이 맞대면할 게 아니라 저게 저 얘기구나. 우리 목사님들은 아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불평한다는 자 목사님 비난하면 뭐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언어를 못 알아들어. 해석이 안 돼. 아니 저 집사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슨 왼수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비난하고 다니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 왜? 나도 진짜 꼴 안 본다니까. 안 봐. 이거 아니거든요. 애정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요. 나하고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로 알아듣는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거꾸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가 전도 잘해. 어느 교회가 그 지역사회 인정받아. 그 언어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 그렇게 왈왈거리고 짖는 거 보니까 그래 배고프구나. 알았어 하면서 밥그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언어를 알아듣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언어를 잘 통역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요. 저 금천구 쪽에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새로 진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인데 딱 지나가니까 돌비가 크게 예배당 지금 세워놨어요. 거기 보면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탐방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언젠간. 갔더니 예배당 쪽에서 이렇게 그 돌비를 보니까 뒤에는 서로 사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돌비가 왜 저렇게 돼 있지? 이 돌비를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돌비 뭐라고 써 있어야 돼? 길에서 다닐 때는 서로 사랑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믿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오직 예수를.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공격적인 언어로 그걸 듣는 거죠.
그거 저거 봐라. 우리랑 한판 붙겠다는 얘기지. 그래, 한번 해봐요. 그래,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목표이지만 이기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는 회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공으로 퍼볼 수도 있고, 공중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통해서 적군을 섬멸하는 것이 그게 최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강공만 계속 퍼부어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보십시오. 그 유명한 모사드 같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CIA도 로켓포를 쏘는 걸 감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다 알아낸 거죠. 정보전에서 이미 벌써 한 번 진 거예요. 전쟁이 아이언돔만 갖고 있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런 작전을 구사해서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넘어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당했죠.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겠다 그러고, 이 태평교회도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너희 손에 맡겼으니 너희가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 교회에 부탁하신 숙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번역해서 나 너희를 전도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라든지, 우리는 이 지역세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것은 마을 축제. 마을 축제를 열어주고, 그럼 지역사회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모여듭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죠. 우리 교회는 당신들 좋아하는 거 알죠? 우리 교회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그거를 그분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골로새서의 말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좀 패러디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접촉을 더하라. 이 마을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저에게 프로그램인데, 마을 축제가 시작된 것도 추수감사절 잔치를 늘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구별 찬양대회 해서 잔치를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동네 사람들도 같이 이 잔치를 즐기면 좋겠다 해서 접촉을 더하면서 된 거고요. 효성동 크리스마스라는 거 행사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크리스마스다 우리만 좋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 발표하고 그럴 게 아니라 동네 분들과 같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시다 그래서 효성동 크리스마스, 그래서 교인들 다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조직을 다 만들어서 유명한 포인트, 사람들 많은 포인트들마다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모금해서 그것을 또 가난한 이들 돕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는 게 접촉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을 축제할 때 한 행사 중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장애인들과 마을길 걷기. 장애인들이, 외국에 가면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장애인이 외국이 많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대. 너무 장애물이 많고 계단 많고 높낮이 많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장애인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인데 장애원들과 함께 마을길 걷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마을 축제 때마다 늘 시작 때 하는 게 비빔밥 비비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어우러집시다. 그래서 여기 다 저 밥 큰 주걱 들고 있는 분들이 동네 지역 유지분들도 계시고 다 초청해서 같이 우리 어우러지고 비벼집시다. 이 퍼포먼스하고 점심은 저걸로 때우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에요. 퍼포먼스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 동네에 이제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공단 지역인데 풍산금속이라고 포탄도 만들고 탄피도 만들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 교회 앞에 그냥 검은 담벼락이 그냥 엄청나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거 다 칠했습니다. 경인교대 학생부에게 좀 요청해서 거기 미대 친구들 와서 밑그림은 그 친구들이 그려주고, 우리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거기에 맞게 색을 칠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담벼락이 작품이었는데 요즘에 저 헐리고 아파트 짓습니다. 너무 좋아, 아파트 져서. 저기서는 좋아요. 저런 일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진 마을 축제 된 것은 김밥 말기 1000m 기네스북 도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
김밥 만들기 기네스북은 도대체 몇 미터 그랬더니 일본에서 말은 700 몇 미터였어요. 그래? 그럼 1000미터 말면 기네스북 올라가겠구나. 이 김밥 마는 거는요, 일본만 이기면 끝이야. 왜? 김밥 먹는 나라 우리나라랑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 야, 일본만 이기면 우리는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밥 말기를 했는데 김밥을 이게 한 3,000명이 정도 말았습니다. 구호에 딱 맞춰서. 밥 놓으시고 뭐 무치고 계란 놓으시고 당근 놓으시고 그래서 많은 것도 하나 둘 이 김밥 옆구리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해서 말기로 했었는데 그때 한국 기네스 인증센터에서 오셔서 길이를 쟀어요. 그랬더니 딱 1,004m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묘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을 축제 이름이 천사마을 축제 이렇게 바뀌었고 인천시에서 갸륵하게 보셔서 기네스북 세계 기네스북 인증에다가 등록하라고 돈 2천만 원 주셔갖고 야, 그 기네스북이 말이죠. 아주 땅 짓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고생은 우리들이 그 고생을 하고 김밥 말아놓고 앉아있는데 그걸 책에다가 등재해 주는데 2천만 원 받았어요. 야, 진작에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건데. 네. 그리고 기네스북 인증센터에 오신 분들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바퀴 같은 거 들고 와서 한번 쫙 한번 길이 재놓고 1,004m 말아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백만 원 받아가요. 야, 땅 짓고 헤엄치는 분들이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이 김밥 마는 것도 우리 동네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말아서 기네스북 인증이 되고 인천시에서 만들어 주셨고 이 말았던 자리에다가 기념비 기네스북 도전 성공 기념비도 시에서 하나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지나갈 때마다 딱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기네스북 인증서 받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교회 예배도 어떻게 하면 컨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대 예배가 3부 11시 예배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현대 예배라든지 좀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는 오후 2시 하거나 다른 시간대 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이 나오는 시간이 어디냐면 11시예요. 거기는 교회 나와 주시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예배가 11시 예배야. 오후 2시 예배나 뭐 저녁 예배 이럴 때는요. 찬양단들이 나와줘 일단. 찬양도 하고 뭐 어떤 율동도 가르쳐주고요. 목사님도 설교도 부드럽게 대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하는데 주일 11시 예배는 숨도 못 쉬어. 숨도 쉬면 안 돼. 꼼짝없이 딱 하고 찬송도 무거운 찬송만 부리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 딱 가운히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딱 한 번만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11시 예배야.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9시 예배가 전통 예배.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은 다 9시 예배 오세요. 우리는 거기 교회가 그 예배가 편하니까 11시 예배가 밝은 예배로. 왜? 거기에는 예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 예배가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시간에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몽땅 다 보여줘야 되겠다. 11시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요, 이런 찬양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걸로 해서 예배를 좀 밝게,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도 그냥 거기다 올인 다 퍼붓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오케스트라 인력 다 투입하고 밴드도 다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보여주고 예배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애들 막 떠들고 그래도 오케이 괜찮아. 교회에서 떠드는 게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주는 예배. 그래서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11시 예배가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교회 남성들이 계신데 남성들은요 천성이 이 우두머리 싸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분들 몇 명을 모아놓으면 싸웁니다. 누가 머리냐 하는 걸 싸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뿜어내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아주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들은 동네에 좀 열악한 동네거든 우리 교회가요. 열악한 지역 사회가 있어서 집 고쳐주는 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도배, 장판 바꿔주시고 이거는 비포, 요거는 애프터. 이 집은
봉사하시다가 세간살이가 너무 낡아갖고 계획이 없던 세간살이까지 그 즉시로 도네이션 해갖고 사오셔갖고 장까지 설악까지 싹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십니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그 아픔의 현장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서 올려주는 거예요.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책 아시죠? 인천에 좀 소외된 지역, 좀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서 성탄 예배 드릴 때 같이 가서 예배 같이 드려주는 거죠. 성탄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 분들에도 같이. 이건 이제 세월호 터지자마자 세월호에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안산에 있는 저희 선배님 교회, 한 분은 전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두 분 모셔다가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마음에 그 고통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초대해서 같이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너무 위로받고 뭔가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 오픈해서 빌려드립니다. 별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여튼 계양산 뭐 하여튼 이런 거 그 꾸미기 행사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의하고 모든 걸 빌려드립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루원시티라고 우리가 동네 가정동에 있는데 거기 재개발 지역이 일어나는데 그 재개발 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주민들이 계속 밤마다 나와서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방문해 줬습니다. 왜? 그냥 아픈 현장이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 대우자동차, 지금은 이제 한국 GM이 있는데 거기도 뭐 굴뚝에 올라가서 막 농성하고 막 이런 일들이 겨울에 있었어요. 뭐 그 정치적인 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어쨌든 그분들이 아파하고 우는 자리니까 뭐 컵라면 몇 박스 사갖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컨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춤 잘 추는 분들. 교회 안에서 맨날 춤추지 말고 우리 나가서 춤추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작전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가서 합시다. 같이 공유합시다. 이 재주를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필이 잘 부는 분은 지하철에서 저기서 공연도 해주고 기타 치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자질들을 다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이 어린이 도서관에도 지역 아이들 초청해서 그런 영어 교육 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는 말씀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성육신이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철학입니다. 성육신 목회. 만일 성육신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는요,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은혜예요. 불교는 뭐냐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 어쨌든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분이 득도했어요. 뭔가 다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다 뭔가 108번뇌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열반의 경지에 오르셨어. 도딱지시다가. 그래서 불교인들은 뭐냐면 다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어. 왜? 그 양반이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됐잖아. 너희들 다 될 수 있어. 그로 가자.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석가모니를 향해서 정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반반 그렇게 됐어. 마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를 모아놓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왜 못 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자, 다 하버드 대학 가도록 합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불교는 수행 종교라고 그래서 밑바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해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오라고 그랬는데 못 와. 올 수가 없는 것 같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유 썩어질 것들. 너희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다 지옥 가야 되겠다. 안 그러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여기 못 올라오면 내가 내려가 줄게 하고 내려오신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종교예요. 불교는 수행 종교, 상향적인 거고 기독교는 내려오심의 종교, 은혜의 종교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야. 인카네이션인 거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핵심 성경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포기하셨어요. 본체신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물고기의 언어를 버리고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고상하고 더 세상과 격리가 되고 세상 잡것도 다 버리고 우리는 홀로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싶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 그거는 물고기들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과 본체된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피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동등됨을 취할 걸 포기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이 일, 성육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 예배당과 여러분의 교인들과 여러분의 교회 갖고 있는 많은 그 자질들,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되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도 아닌 인간들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때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교회의 정신이 여기에 있지 못하면 사실 전도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공허한 음성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내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갚고 남의 것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도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됐으니까 니네 집 가서 밥 좀 같이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신방 가신 게 아니에요. 욕 바가지로 먹으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온갖 사람들이 수덕수덕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집에 가셔서 밥을 같이 드신 거죠. 그렇게 밥을 드시는 그 행위, 밥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왜? 성만찬도 먹는 행위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낙담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며 밥 먹는 순간에 그가 예수님 것을 알아보시고 말이죠. 이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누구한테 욕먹어요? 같이 밥 먹는다고 욕먹는 거예요. 왜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냐? 왜 저 죄인들랑 같이, 왜 이방인들 같이 저렇게 밥 먹냐? 같이 하지 마라는 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항의였어요. 같이 먹지 마 제발. 왜 그래 너?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컨택했던 거예요. 컨택하는 거. 오늘도 많은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는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거나 죄악시하거나 범죄자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그분의 별명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목회가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예수님 목회를 안 닮아가려고 그러지?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그렇게 꺼리시지? 사랑하는 우리 태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성육신의 은혜가 이 태평교회 성도들도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되시도록 내려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볼 때
은혜야. 교회가 내려와 줬으니까. 교회는 구별된 존재이지 외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 끄집어낸 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삼으셨지, 그 구별이라는 말을 착각해서 차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면으로 바꿔서 야, 넌 나가. 너 같은 건 안 돼.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걸 생각하면 맨 귀신 들린 사람 말이죠. 동네에서 병든 사람 다 교회 오고 말이죠. 하여튼 교회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교회에서 다 문제 일으키던 분들이 교회 왔는데 지금 그분들 다 장로님도 되고 계시고 권사님도 돼 있으세요. 그런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모님 목회하는데 참 속을 많이 썩으셨어. 근데 그게 진짜 교회지.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 교회 오면요, 일단 딱 막아섭니다. 왜 오셨어요? 너 왜 왔어 여기? 그런 다음에 뭐 이래서 교회 왔다 그러면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담이 높아지고 밀쳐내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외면하고 있다. 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인간들이 여기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생각이에요. 예수님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했지만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싸웠던 족속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너무 잘 믿는 분들, 너무 잘 믿는 척 하셨던 분들, 입만 열면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신 분들하고는 그렇게 싸우셨어요. 왜? 성육신에 반대되는 길을 걷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계교회 협의회는 그들의 상징을 물에 떠 있는 배로 표현합니다. 자, 교회는 방주예요. 물에 떠 있는 배가 독특한 것은 배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배에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물과 배는 왠지 상호 보완적이지만 왠지 서로 또 밀쳐내는 아주 애매한 관계에 들어있어요. 자, 교회는 배라서 세상을 떠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암자 짓고 돛 닦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동네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들이 다 동네에 있는 겁니다. 절은 다 산에 가서 짓고 앉아있고, 거기 수행해야 되니까, 돛 닦아야 되니까.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니까. 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가 나한테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인데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안 돼. 근데 물이 또 들어와서도 안 돼. 교회 안에 세속의 물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경쟁, 교회에서도 사람 대접하는데 돈 있고 없음으로 교회에서 처벌받고, 교회에서도 무슨 직급의 차이로 인해서 막 상호관계 나아지고, 이런 세상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출렁거리면 교회는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 속에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태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이 우리나라 삼성 리움미술관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 300억 정도에 사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팔려서 모르지만 지금 내다가 팔면 1000억이 넘게 팔릴 거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들,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 갔을 때 저는 이 표정이 내 표정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입으로는 웃고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입으로는 웃을 것 같아. 드디어 내가 천국 왔구나, 진짜 예수님 만나는구나,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막 예수님 안겨갖고, 아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저 그래도 잘 참고 여기까지 왔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아유 잘했어 그러면 막 춤에 안겨서 웃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저를 목사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시키셨어요?
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다 참게 하셨어요. 왜 그 짐을 저에게 주셨나요? 그래서 천국 문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시는 주 역할이 무엇이냐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천국 가 오는 사람들은 다 무슨 공통점을 들고 있을까요? 갖고 있을까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나와 함께 같이 천국 잔치로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컨택하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아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 걸 버려야 되니까. 우리 아까운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억울해 막. 따라합시다. 억울해야 사명이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억울함의 덩어리죠. 모함 받았지. 없는 죄 뒤집어 씌웠지. 재판도 공정하게 안 하고 막 그냥 여론 재판을 몰아갖고서 말이죠. 군중 재판들이 걸려갖고 또 거기서 밀려났지.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빌라도는 자기가 무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손 찢고 빠져나가 버렸지. 그냥 억울한 거 천지야. 억울함이 많아서 십자가예요. 만일 이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장렬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남자스럽게 확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장렬하게 대장군처럼 돌아가셨으면 저는 십자가가 아닌 거죠. 정말 십자가다운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이렇게서 놀리는 거 있잖아요. 야 왕은 왕관 씌워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가시가 있어. 가시나무. 그거 대충 엮어다가 머리다가 씌우고 어이구 왕관 썼네. 야 잘 어울린다 야. 이 왕이 입는 그 골룡포 있어야 되잖아. 자주색 천대기 하나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둘러주고 그 손에다가 갈대를 들려줬어요. 왕이 잡는 홀처럼. 그래서 그 앞에서 절했어.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놀립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남들 다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을 때 죽을 때는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앉아있을 때 정말 멋있게 장렬하게 죽고 싶은데 밑에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뭐 뛰어내려봐. 그러면 저는 그냥 확 뛰어내려갔을 것 같아. 뛰어내려왔다 그래. 어떨래 네가? 확 그냥.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다 참으신 거예요. 저는 세상과 컨택하기 위해서 태평교회가 앞으로 혹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겪을 수 있는 억울함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 손해 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마을 축제하거나 지역사회로 이런 봉사할 때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해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한 그 눈물, 온 세상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